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베드로와 동역해서 베드로를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까지를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인간적인 관계로는 예수님과는 이제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냐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사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곧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이제 우리 앞에 오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메시아에게 깨끗함을 받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외치고 있는데 혹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줄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비해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내 뒤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 예수님이 신고 계신 신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땅은 이제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사막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비추어서 말하면 우리가 여름에 뭐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슬리퍼나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많아서 발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손님이 왔을 때 혹은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 신발끈조차 종들이 풀어주고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어떤 종들이 주인과 또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었냐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혹시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당신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성탄절에 오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본질과 진실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두드러지거나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